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아멘. 이 패턴이 지금 요한복음에 계속 나타나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 번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어떤 밭들이 있습니까? 길가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밭, 옥토가 있어요. 옥토는 어떤 밭이라고 주님 표현하셨죠? 옥토. 어디서 착하고 좋은 뭐가 들리는 것 같은데? 옥토. 옥토가 어떤 밭이죠? 맞습니다.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히죠?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를 주기 원하신다? 100배를 주기 원하신다. 30부터 시작이 아니에요. 어떻게부터 시작이라고요? 그래서 노래가 중요해. 복음을 심었습니다. 웃고 계신 분들이 이 노래 아는 분이고 어른들은 아시죠? 거기 30배, 60배, 100배로 가지만 원래 성경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은 100배, 60배, 30배. 하나님 우리에게 100을 주기 원하신다. 자, 옆에 분들이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배를 주기 원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도 제가 감동이 돼가지고 어떤 한 청년에게 5,000원을 심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 커피 쿠폰 하나를 보냈어. 감동에 딱 심었는데 그 심고 나서 저녁에 설교 이제 다 작업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 설교 준비를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분에게 딱 연락이 왔어요. 그 어떤 분은 또 김해 산 어떤 한 청년인데 제가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저희 이제 뭐 유튜브나 이거 다 보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감동이 된다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데 저희 교회에 건축 헌금을 또 심어줬어요. 근데 그 금액이 얼마였을까요? 네, 50만 원을 딱 심은 거예요. 네, 50만 원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이야, 하나님 100배 축복을 주셨구나.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 큰 것을 더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작은 것도 아니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더 부유하게 심어 보십시오. 하나님 더 여러분 풍성하게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맞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거 심고 거두는 법칙.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두는 법칙을 성경에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두 가지 기억하시죠? 심고 거두는 법칙. 첫 번째, 심은 대로 거둬요. 그렇죠? 불변의 법칙. 내가 심으면 거두게 돼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법칙이 있다는 게 바로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거. 심었는데 몇 배를 거둬요? 100배를 거두는 거예요. 심었는데 60배, 심었는데 30배를 거둬요. 이 수확의 열매는 씨앗의 상태가 아니라 밭의 상태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 그 마태 13장의 비유였는데 옥토는 그럼 어떤 밭이냐? 좋은 밭이 어떤 밭이라고 했죠? 좋은 밭. 말씀을 듣고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듣고 뒤에가 중요하죠. 깨닫는 자.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말씀을 듣고 깨달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게 땅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밭이 곧 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피드백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잘 안 보입니까? 빛에? 네, 좋아요.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자,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문제는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과 같은 이 밭의 상태를 어떻게 좋은 밭으로 기경할 수 있느냐 이거겠죠. 이 부분을 제가 설교를 종종 했던 것 같아요. 호세아서 말씀에 보면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네, 한 번 더 옆에 분들이 인사합시다. 유다가 밭을 갑니다. 너무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우리의 가시투성이인 밭, 무거운 돌들이 가득한 우리 마음의 밭, 단단하게 굳어서 열리지 않는 우리의 마음 밭이 어떻게 기경이 되냐면 유다를 통해 기경이 돼요. 유다 지파만 농사 짓는 거 아니잖아요. 이 유다가 밭을 간다라는 표현은 유다 지파만을, 즉 그 어떤 한 사람이 실제 농사 짓는 것을 비유로 농사 짓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다의 이름의 뜻에 있는 거예요. 이 비유의 목적은 바로 유다란 바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때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찬양이 우리의 마음 밭을 기경합니다. 찬양이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합니다. 자, 옆에 분들이 인사합시다. 더 많이 찬양합시다. 찬양이 당신의 밭을 갈아줍니다. 네, 그래서 저 사람은 가시가 많은 것 같다. 더 많이 찬양하셔야 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제가 아직 공사 중입니다. 이 표현에 은혜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아직 공사 중입니다. 이 표현에 우리 모두는 다 공사 중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의 밭을 하나님께 좋은 밭으로 기경해 나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또 따라합시다. 예배의 돌파가 일어나면 계시의 돌파가 일어난다. 깨달으니까요. 이해되세요? 찬양을 통해서 마음밭이 갈아엎어지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배의 돌파가 일어나면 계시의 돌파가 일어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더 많이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예배가요? 놀라워요. 놀라워. 아이들이 오늘 또 8살 아이, 9살 아이들이 어른들 참여하신 분들 보실 거예요. 대답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이 세대 아이들에게 총명함을 열어주고 계세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이 총명함을 열어주세요. 맞지, 하은아? 맞답니다. 하나님께서 총명함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예배의 돌파가 일어나면 계시의 돌파가 일어나요. 성경에서 이 깨달음이라는 단어는 주로 아마 예전에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깨달음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로 쓰이냐면 총명으로 쓰여요. 총명.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에요. 이거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죠. 메노라 촛대를 봤을 때 더 크게 그렸어야 되나? 메노라가 있는데 여호와의 영, 지혜와 뭐가 연결돼 있어요? 총명.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 그리고 지식, 그 다음에 네 맞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곧 여호와 영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여호와의 7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여호와의 7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네, 요한계시 여호와의 7영이 나오죠.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7영으로 충만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한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열어주십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총명함을 주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략을 주십니다. 사실 여기 모략이라는 것은 the spirit of counsel, 상담의 영이에요. 즉 내가 공고한 자를, 이사야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학자, 주님 내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말로 공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상담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략의 영을 부어주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재능의 영을 부어주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식을 풀어주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에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을 불어넣어주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계속 선포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계속 축복하세요. 더 구체적으로 축복할수록 좋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의 무력과 재능의 지식과 여러 경외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론 나 자신을 향해서도 선포할 수 있겠죠. 특별히 이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총명과 연결되어져요.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이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십시다. 성령님 깨달음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다라고 표현하는데요.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바로 대답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비유를 드세요. 어떤 비유를 하느냐? 이제 해산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20절을 또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말씀은 구약의 어떤 말씀을 떠오르게 해요. 슬픔이 변하여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게 바로 언제냐면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바로 그 불임절. 원래 그 불임절의 그 시간에는 하만이 누구를 죽이려 한 거예요?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날인데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날을 어떻게 정했냐면 제비뽑기를 통해 정한 거예요. 그 제비 뽑아가지고 이날 유대인들을 모두 말살시키자라고 했는데 바로 그날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날 누가 죽게 됐어요? 하만과 그리고 그 유대인을 공격하려 했던 유대인을 죽이려 했던 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바로 불임이라고 표현했고 불임이란 말의 뜻은 제비뽑기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때 에스더 9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여기 길한 날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써요. 토브는 바로 good,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그분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자, 반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만은 유다인들을 죽이려 했는데 오히려 그날 원수가 패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함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들어오기까지 반전을 겪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아주 스펙타클한 여정을 통과하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나와야 하는 그 사연 속에 저는 저희 교회로 먼저 신고가 들어온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 나오는 날 한 가지 사건이 밝혀졌어요. 그것은 저희 교회로 먼저 신고가 들어왔던 게 아니고 1층에 신고가 들어왔던 거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1층에 그 카 뭐라고 하죠? 그거를 카 인테리어라고 하나? 거기 보면은 차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철판을 깔아놨잖아요. 그거에 대한 신고가 먼저 들어왔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떤 차가 훼손이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먼저 신고가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저는 1층도 다 근린인 줄 알았더니 거기도 뒤편은 주택으로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 1층의 사장님도 몰랐대요. 거기도 역시 거기는 7년이 있었대. 1층에. 그래서 저희 두 배를 딱 있었던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그래서 1층의 사장님도 아무래도 이렇게 신고하신 것 같다. 네,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몰랐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1층에 계신 분들이 우리에게 따로 피드백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도 이제 어쩔 수 없이 1층에 먼저 이제 신고 들어오면서 됐던 거. 저는 저희 교회를 악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했던 걸로 원래 들었었거든요.
네, 건물주에게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뭐 시끄러워서 민원도 그게 아니고 그 철판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던 거였어요. 네. 근데 하나님은 저는 너무 그것도 감사해. 우리로 하여금 누구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이 여정을 걸어가게 하신 것 같아요. 십자가의 여정을.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이거 나오는 날 나오는 날. 네,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여정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2달 전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윤지사님 지금 상상하고 계세요. 지금 윤지사님 이렇게 지금 윤지사님 앞에서 여러분 보셔야 되는 지금 상상하고 계세요. 지금 정말. 네. 여러분 지금 한번 2달 전을 바로 2달 전이잖아요. 그게 아마 10월 15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무렵. 바로 2달 전에 이제 우리 2달 후에 나가야 됩니다. 해가지고 2달 사이 어떻게 하나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여기저기 알아보는 여정 속에 이곳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또 뭐 권리금 문제로 협상하는 과정에 다시 안 하겠다. 그래서 계약 취소되고 더 급하게 이제 발등에 더 불 떨어졌다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부원동 쪽으로 거기 계약하려고 딱 하고 도장을 찍으려는 그 순간 진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저희 아내밖에 없으면 도장 진짜 딱 도장 찍으려고 딱 하는 순간 무음으로 돼 있던 제 핸드폰을 보고 싶고 핸드폰을 봤더니 원장님에게 연락이 와 있었고 이 도장이 아브라함의 칼이 되어 도장을 내려놓고 찍지 마세요 하고 죄송하다고 정말 양해를 구하고 죄송하다고 제가 급히 전화를 좀 할 때가 생겼다고 해서 밖에 나가고 연락을 하는 가운데 와서 보니까 도장 이미 찍어 놓으셨더라고. 제가 찍지 않았으니까 그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왠지 느낌을 이렇게 받으신 거죠. 중개인은 찍지 말라고 하고 나가는데 보니까 제 아내 말로는 이거 괜찮다고 하고 찍으셨다 하더라고. 급해진 거죠 마음이. 근데 이것도 기가 막혀요. 원래 저희를 소개해 주신 분이 여자분이셨는데 그분이 또 일이 많은 가운데 늦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이 부랴부랴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느라 40분이 늦어진 거예요. 원래 계약하기로 한 시간보다. 그 계약하기로 40분이 늦어지면서 그 시간 속에 문자는 도착해 온 거고. 그래서는 여러분 하나님은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전을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축복 그리고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바로 우리 영광의 임재 교회는 불임입니다. 할렐루야. 원수는 우리를 참소하였으나 우리 영광 임재 교회에게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애통이 변하여 하나님의 토브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진 날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 그 지혜와 모략이 한이 없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21절을 한번 볼까요? 16장 2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해산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출산하기 직전, 생명이 태어나기 직전 산모가 겪는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부부가 스페인에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예심이가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기억이 나요.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 아버지들은 이렇게 아이 낳는데 잘 안 들어갔던 것 같은데 스페인에서는 아버지들이 아이 낳는 그 과정을 다 옆에서 보게 하시더라고요. 아이 이렇게 나올 때도. 그래서 이 스페인에 이제 저희 예심이 이제 태어날 때 그때 진통이 한 16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첫 아이인데. 네. 첫 아이가 좀 긴 건 맞죠? 네. 근데 정유미 지사님이 놀라시는 거 보니까 정 지사님께서 좀 빨리 나오신 것 같아. 맞습니까? 할렐루야. 몇 시간 혹시? 네. 4시간 만에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바로 돌파해서 바로 첫 아이부터 4시간 만에 저희가 16시간을 분만실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16시간 있다 보니까 길게 이렇게 산통하신 분들도 계시죠? 네. 16시간 더 된다 하신 분 없으세요? 네. 혹시? 오! 16시간 더 넘으셨어요? 24시간. 저보다 더 그때가 지금도 기억이 나. 그래서 진통도 심한데 잠을 못 자니까 꼭 새벽에 주로 많이 일어나잖아요. 진통은 심한데 진통이 오다가 주기가 또 이제 그 있잖아요, 주기. 진통이 오다가 또 사들면서 둘이 코 고고 자. 코 너무 힘드니까 졸음하다가 다시 진통이 비명 지르면서 옆에 아시잖아요. 그때는 어머니들이 힘이 엄청 세지잖아요. 그래서 막 뼈가 저도 그래서 네, 다행히 머리는 안 잡혔어요. 머리 잡혀서 지금 이미 대머리였을 거예요. 저도. 안 그래도 제가 이마가 넓잖아요. 이미 다 없을 거예요. 당연히 저는 미리 생각을 했어요. 머리는 절대 안 된다. 가지고 절대 아내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머리는 절대 위험하겠다 싶어가지고 있었는데 16시간을 긴 시간을 진통하면서 너무 아픈데 그러면서 잠도 못 자니까 중간에 진통 주기 끝나면 졸아. 그러다가 또 막 진통하고 또 졸아. 그러면서 아이가 예심이 머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신비롭더라고요. 머리가 보이면서 머리부터 나오는데 그 아이가 나왔을 때 16시간 동안 너무 힘들고 막 졸고 막 너무 힘들었는데 머리부터 나오는 그 아이의 모습 나와서 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야. 그 뭐라고 할까? 이루 말할 수 그 있죠.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눈물. 아이가 그 해산의 고통을 지나 출산의 그 감격. 아이가 나오는데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저는 부드러운 남자예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눈물이 막 너무 감격 그 기쁨 막 기쁨이에요. 그러면서 그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물론 다 그러실 거예요. 다시는 애 못 낳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러나 이제 해산의 고통을 더 이렇게 자라가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그 해산의 고통을 점점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이제 또 낳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오면서 저 셋을 낳고 사실 넷째도 낳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제 얘기만이 아니에요. 저희는 동일한 마음이나 그러나 또 아내 허리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 요인이 있어. 그러나 어쨌든 주님이 갑자기 여기서 해산의 고통의 비유를 왜 하셨냐는 거죠. 해산의 고통 이야기를 하셨어요. 해산의 고통의 비유를 내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21절을 또 읽어봅시다. 21절 다시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관점의 차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아이를 임신하면 아이가 뱃속에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10개월 정도 되죠. 보통 10개월 정도 되는데 이 기간이 자 여쭤볼게요. 이 10개월이 짧습니까? 아니면 깁니까? 자, 이 10개월의 임신의 기간이 나는 짧게 여겨졌다. 나는 이 10개월의 기간이 짧다고 생각한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자, 그럼 나는 이 10개월의 기간이 길다고 생각한다. 손 들어보세요. 생각보다 손 안 해. 그러면 이 10개월의 기간 적당한 것 같다. 적당해요? 네. 자, 짧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죠. 네, 그것은 왜냐하면 그 기간이 정말 축복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기간이 힘듦이 있기 때문이에요. 결코 쉽지 않은 물론 행복한 임신한 기간도 행복하고 기쁘죠. 감사하죠. 그러나 그 기간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20개월의 기간을 짧게 느끼기보다 길게 느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지금 아직 군대 지금 갈 친구들은 지금 없죠. 저기 이제 우리 놀고 있는 아이들 앞으로 한 10년 뒤면 가겠지만 군대의 기간을 생각해 보자면 요즘에 1년 6개월이에요. 자, 우리 윤지사님, 박지사님, 홍지사님, 자, 1년 6개월의 군대 생활이 깁니까 짧습니까? 오, 반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짧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저는 1년 6개월이 짧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지사님 군대 생활 몇 년 하셨죠? 네? 1년 6개월 하셨어요? 박지사님은요?
아마도 한 3년은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군대 생활을 2년을 했다 보니까, 네, 저는 2년을 했으니까 1년 6개월이 매우 짧게 느껴지는 거죠. 무슨 어떤 걸 얘기하는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보통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3년에서 3년 6개월, 뭐 4년까지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금은 군대 생활이 1년 6개월. 물론 이게 자녀를 키우면서 내 자녀가 군대 가야 되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길게 또 느껴지겠죠. 이 관점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부분이 있는데 고통이 클수록 이 임신의 기간이 길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삶 속에 지금 처해 있는 고난이 크다고, 내 삶 속에 처해 있는 고난이 크다고 느껴질 때, 내 삶 속에 고난이 많다고 느껴질 때 그 고난이 길게 느껴질까요? 짧게 느껴질까요? 길게 느껴지죠. 아브라함이 이삭,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얻기까지 몇 년 걸렸죠? 아브라함이 자 내가 너에게 약속이나 주겠다 하고서 그 자녀 낳은 게 몇 년 걸렸죠? 아브라함이 75세 부르심 받았는데 100세네 25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이 25년이 이번 25년을 자 하나님 어떤 하나 약속의 말씀 주셨는데 그거 이루어지는데 25년이 걸렸어. 그럼 그 25년의 기다림이 짧습니까? 아니면 깁니까? 길죠. 근데 우리는 성경의 한 절을 읽으면서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그렇게 길다라고 평소에 생각을 할까요? 못 할까요? 그렇게 길게 생각을 못해. 근데 이제 묵상하고 깊이 들으면 야 이게 보통 기간이 아니구나. 25년이나 걸린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 기간들을 이해하게 되죠. 자, 해산의 고통을 통과하는 기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말로 다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임재교회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해산의 고통이 있었어요. 물론 중간에 오늘 1년 사이에 새롭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제 2년 차 되신 분들도 계시고 저희 교회가 언제입니까? 2020년 6월 13일에 입당 예배를 드렸으니까 만으로 3년이 좀 넘었어요. 만으로 3년이 넘어서 3년에 4년 차이로 가는 이 여정 속에서 저희 교회가 이제 우리 신지사님 그때 표현해 주셨죠. 만 3년 만에 3배 확장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해 주셨어요. 제가 와, 그 정말 하나님 이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여정 속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코로나 저희가 왜 예배 시간을 2시로 하게 됐냐면 원래 2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저희가 2시로 예배 시간을 바꾼 이유는 정부에서 그 코로나 한참 심할 때 먹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배 시간을 이러면 안 되겠다. 밥도 안 먹여 돌려보낼 수 없으니까 차라리 우리 그러면 대예배를 오후 2시에 드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정부에서 지침 준 대로 어떻게든 방역을 다 지키고 하는 이 여정을 했음에도 이렇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막 어쩔 수 없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참아도 코로나 막 감염되고 하면서 막 여러 이슈들이 막 터지고 하면서 저도 정말 뭐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정말 야 이거구나. 이 무게감, 코로나의 아픔. 그러면서 이러다가 진짜 천국 갈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이 별의별 일들을 통과하는 여정 속에 수많은 진통을 통과하는 여정 속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여정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보면 하나님 이미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 돌파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놀랍도록 이 제2성전기 사실 지금은 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필 제가 또 시험 기간하고 겹쳐졌잖아요. 월화 제가 여기 아예 저를 여기 있지 못하게 하셨어. 아예 저를 월화는 대전에다가 놓으셔가지고 아예 셀프로도 불가능하게 아예 기간도 뭐 기간이 한두 달 되면 좀 어떻게 우리가 재정 아껴서라도 뭘 해보지. 이미 해봤을 경험이 있잖아. 어쨌든 할 경험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대전에다 갖다 놓으시고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 이 여정 속에 그러나 처음과 다르게 그때는 정말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막 셀프로 인터넷 그 기쁨을 누리게 하셨고 지금의 이 시즌은 전문가의 손길을 좀 더 투입되게 하셔서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 돌파를 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해 주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정말 이
성전을 이렇게 세워져 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손길이 제게는 너무나 큰 감사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개인의 삶의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근심하나 너희 마음이 다시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사실 이제 이건 우리의 적용이고, 왜 주님께서 여기서 근심한다라고 표현했냐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했어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는 무슨 의미일까요? 맞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볼 거야. 이건 뭐예요? 네, 부활입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즉 죽음에서부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했어요. 이 기간이 며칠이었어요? 이 3일이 여러분 짧아요, 길어요? 이 3일이 짧을까요, 길까요? 매우 짧게 느껴지시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짧게 느껴지는 줄 아세요? 내가 그 죽음을 겪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해산의 고통에서는 그 10개월이, 그 아이가 나오는 16시간, 20시간 너무 힘들죠. 10개월 너무 힘들죠. 1년 6개월, 2년 힘들죠. 근데 3일 너무 짧죠. 근데 매우 짧죠.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하신 예수님의 그 죽음,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3일간 단절, 맞죠?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죠. 그 죽음에 들어가신 그 3일의 어둠의 시간. 물론 우리 주님은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승리하셨죠. 죽음으로써 여러분 주님은 승리하셨죠. 근데 그 3일이라는 기간, 우리는 겪어보지 않은 바로 그 짧게 여겨지는 그 3일의 시간이 그 고통을 통과하는 주님에게는 긴 시간인 거예요. 그 3일의 시간, 주님은 죽음을 정복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내 피부에 맡닿는 고난, 내 피부에서 겪는 고난의 시간은 크게 여겨지고, 다른 지체들, 다른 사람의 겪는 고난의 시간은 짧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짧지만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떠하였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어쨌든 그 고통의 시간,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짧게 느낄 수 있겠지만 내가 겪은 고통은 길게 느껴지겠죠. 그 길게 느껴지는 그 고통의 시간들이 결국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비록 지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목사님이 모르셔서 그래요. 제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아픔은 정말 너무 커요. 너무 시간이 길어져요. 왜 이렇게 풀리지 않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승리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애통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부림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보니까 약간 장난꾸러기, 하나님은 밀당의 고수.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밀당의 고수. 들었다 놨다,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최고의 밀당의 고수이신 것 같아요. 처절하게 들었다 놨다, 좌로 흔들고 우로 흔들고 내팽겨쳐 버리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주님은 밀당의 고수이세요.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연단과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해산의 고통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힘들었던 그 처절했던 시간, 여러분 저희 교회 부러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교회를 부러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들 부러워하시고
자꾸 부러워하는 그 글들 계속 많이 남겨주시고, 그러나 저도 처절한 시간을 통과해 온 겁니다. 우리 함께 처절한 시간을 통과하고, 여러분 처절한 시간들을 통과해 온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 대가 지불이 있더라고요. 한번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기름 부음에는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다 그래. 개척을 해본 분들은 알아. 개척교회 목사님들 다 공통적으로 그게 있어. 여러분, 그 얼마나 주님의 긍휼이에요. 이 코로나 시간을 통과하면서 만교회가 문을 닫았다는데,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고통이 너무 힘들고 못 참을 것 같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돌파를 주실 것이고 그분이 승리를 주실 것이기에 인내하라는 격려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를 경험하게 되면 그때 경험했던 그 고난과 그 해산의 고통처럼 힘들었던 아픔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히려 간증을 하나님 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서 힘을 냅시다. 예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좋습니다. 23절, 24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받는 기도 응답의 기쁨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기쁨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시작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임재로 인해 기쁨을 누리는 거야. 그렇죠?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즉 시작은 우리는 반대로 가요. 우리는 뭐가 왔을 때 가장 기쁘죠?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왔을 때 기쁜데, 주님은 뭐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시냐면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는 기쁨,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임재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주님의 임재로 인한 기쁨으로 가득하십니까? 주님의 임재로 인한 기쁨이 먼저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의 임재로 인해 기쁨을 누리는 예배자의 여정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을 때 주님은 아세요. 우리를 주님의 임재로 인한 기쁨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지만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기쁨이 어떻게 될까요? 충만하게 된다,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을 때의 기쁨도 충만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은 뭐부터다? 아직 기도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주님의 임재로 인해 먼저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항상 승리가 오기 전에 승리의 분위기가 먼저 옵니다. 돌파가 오기 전에 돌파의 분위기가 먼저 오는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단어는 뭡니까? 기쁨이죠. 맞죠? 기쁨. 너희가 기쁠 거야. 너희 기쁠 거야. 너희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할 거야. 너희의 슬픔을 주님이 기쁨으로 바꿔주실 거야. 계속. 언제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보리니. 즉 주님의 임재, 그리고 문맥 안에서 보면 부활하시고 나면. 근데 주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나요?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에요.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자, 생각해보면 분명히 주님 그랬잖아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해. 그로 인해 너희가 근심하게 될 거야. 메시아이신 주님이 십자가를 진다 했으니.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이니 너희가 기쁨으로 기뻐하게 될 거야. 근데 요한복음에
이제 쭉 이 십자가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는데 제자들이 기뻐했나요? 네, 우리 신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서워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똑같이 3번을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안할지어다. 자,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합시다. 평안할지어다. 3번.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누가복음에, 자, 그럼 요한복음에는 일단 기뻐했다는 표현이 없네. 어딘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부활하시고 나서 너희가 기뻐할 것이라 했으니까. 일단 요한복음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없고. 그러면 자, 누가복음에는 어때요? 누가복음에는 어떨까요? 누가복음에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기뻐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자, 마가복음에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하나 남겨놨죠. 마태복음에는 자, 이건 찾아보죠. 이 부분을 나누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이제 볼까요? 예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자, 6절 마태복음 28장 6절부터 8절의 내용인데요. 자, 예수께서 1절부터 읽으면 재밌겠어요. 28장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 나가볼게요.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잠깐 멈추자면 성경에는 마리아가 한 6명 나와요. 그래서 누가 누구지 굉장히 헷갈려. 네, 근데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그렇죠? 마리아. 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어요. 자,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3절.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자, 6절부터 중요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자마자 기뻐한 사람이 있다라는 기록이 사복음서에도 발견되지 않아요. 제자들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무서워는 했겠죠. 그런데 누가 기뻐했죠? 이게 중요해요. 누가 기뻐했어요? 여자들이, 마리아들이. 그래서 저는 어제도 제가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직분은 중요치 않다. 집사냐, 권사냐, 목사냐, 장로냐,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의미가 없다. 어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거는 의미가 없다. 목사라 그 의미가 없다. 집사냐, 제자들이 나름대로 얼마나 여러분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직속 제자. 더구나 수제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기뻐하기는커녕 두려워만 했어요. 이 두려움은 인간적인 두려움. 근데 이 마태복음 28장의 두려움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 뭐와 함께 있어요? 기쁨. 아이러니죠. 와우, 아이러니.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어요. 허허. 와, 무서움 그리고 큰 기쁨. 여러분, 무서움과 큰 기쁨이 같이 있을 수가 있나요? 정말 무서운데 크게 기뻐할 수가 있나? 근데 여인들은 지금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지금 여인들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무서움과 큰 기쁨, 이게 일단 성경에서는 같이 나타난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무서움과 제자들이 그냥 두려워한 거랑은 달라요. 여기서의 이 무서움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경으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할 때는 어떤 표현을 쓰죠?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할 때 어떤 표현을 써요? 경외라는 표현을 씁니다. 경외라는 말을 쉽게 얘기하면 무서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예배가 깊어질수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경배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또 계속 증가되다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들에게 주의 언약을 보이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 같지만 주님과 친밀해, 연인으로서 주님을 사랑해, 너무 친밀한 거잖아요. 여기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근데 여러분 부부끼리 두려우세요? 그거는 이거 같아. 인간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그렇죠. 이 친밀함과 이런 거예요. 지금 너무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 친밀함 속에서, 그렇죠? 이렇게 표현도 하실 수 있는 친밀함과, 제가 수습을 해보려고 어떻게든 잘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무서움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친밀함이 공존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지녀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서워하는 영역으로만 그것만 이렇게 가 있으면 신앙생활이, 여기서 이 경외함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건데, 경외함이 그냥 일반적인 인간적 두려움으로 바뀌어져 버리면 신앙생활이 이제 율법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혼나. 내가 이거 하나님 하라고 하는데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벌 주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도, 요한복음은 계속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니까, 계속 사랑과 계명을 연결시키는데,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은 뭐냐면 순종하지 않으면 죽음이야.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보면 실제 이러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신명기 28장 얘기가 뭐예요?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을 거예요. 모든 구약의 말씀, 특별히 모세오경을 어디 안에서 재해석해야 된다? 그렇죠. 십자가, 사복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토라 포션, 모세오경도 중요해요. 기초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기초이지만 그것을 완성시킨 것은 사복음서인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신약이 구약보다 더 큰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옛 언약의 일꾼입니까? 아니면 새 언약의 일꾼입니까? 새 언약의 일꾼인 거예요. 깨달으면 행복을 더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또 반대.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서워하는 쪽으로만 있으면 율법주의로 가. 그런데 또 하나님을 친구로서, 너무 편해. 하나님 땡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필요해요. 때로 하나님 땡큐 하면 하나님과 너무 친해지고 하나님과 좋아.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기 시작해. 그래서 이걸 어디로 가면 율법주의가 아니라 이제 뭘로 가냐면 자유주의로 가버린 거예요. 자유주의로. 이것을 경계하는 게 유다서의 이제 말씀인 거.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의 균형,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함께 또 하나님의 연인으로서 사랑하는 이 기쁨, 이 두 가지가 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부부끼리도 점검해 보세요. 여보, 나는 당신이 보기에 내가 율법적이야? 아니면은 너무 자유해? 아니면 애들에게 물으세요. 얘들아, 니네가 보기에 아빠는 율법주의적이냐? 아빠가 강압적이냐? 아니면 아빠가 너희를 그냥 방치하냐? 아니면 자, 아니면 부모님께 여쭤보시든지. 그럼 이 두 가지,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 다 필요해요. 이 여인들은요. 근데 저는 이것도 너무 감동이야. 제자들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예수님 상처가 됐을 수 있어. 그렇게 먹고 자고 함께했던 제자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여인들. 심지어 이 마리아가 누구 마리아인지도 성경에만 몇 명이 나왔다고요? 마리아가 6명. 성경에만. 그러니까 당시에 마리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철수영이. 민우가 좋아하더라고. 학교 책에 민우 자기 이름도 나왔다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게 통용된 마리아 이름이 그러니까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알려지지도 않은 거야.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그치 천사가 내놓은 모습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경외감이 들면서 큰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적인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은 다른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 어려워요. 인간적인 두려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차이가 여러분 분별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말로 설명이 제가 보기에는 어려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주님은 이러한 경외함과 즐거움이 함께 있는 본문을 구약 성경에도 이미 우리에게 예언으로 주셨다. 이 한 말씀을 보고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사야 11장. 제가 아까 전에 11장 이거 1절 2절 얘기했죠. 이사야 11장 3절.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에 여호와 7명이 언급된 거예요. 그리고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을. 할렐루야. 여호와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으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부르심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하여 예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은 생각해. 에이 그건 뭐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그 십자가 지는 거 뭐 어렵겠어? 그렇게 생각해. 왜? 나와 상관이 없게 여겨지니까. 에이 그 3일 그거 뭐 죽는 거 그 3일 뭐 잠깐 하나님 영원하신 분 아니야? 영원하신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뭐 만시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거 뭐 3일 그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나와 고통에 상관이 없을 때는 그렇게 여겨지는 거야.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하면 예수께서 받으신 이 십자가의 고난 이것이 결국 놀라운 복음의 신비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하나님 앞에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땀이 빗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있어요. 아버지여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그 응답이 잘 들려오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통과하신 묵묵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과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옵소서. 분명히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절은 또 뭐예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길을 가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공동체적으로도 기도의 응답을 주셨어요.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장소로 오면서, 목사님 제가 기도했어요. 뭐라고요? 경전철역 가까이 오게 해달라고요. 어떤 분들은 말씀하세요. 목사님 춤추기가 좁아요. 공간이 넓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어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있는데 부딪히시더라고. 좀 이렇게 서로 달려가시는데 가다 부딪혀. 하나님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공동체적 응답을 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정렬되어 계신 여러분의 각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 놀라운 돌파와 승리, 응답의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해산의 고통 뒤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해산의 고통 또 관점 여러 영역들을 한 주간 묵상해 보시면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믿음으로 내다보며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은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여인들만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정직하고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타이틀과 명예를 위해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직임이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제는 하나님 가시 싫어요. 하나님, 저도 가시가 싫어요. 하나님, 저도 돌 싫어요. 하나님, 저도 길가 싫어요. 저도 열매 맺고 싶어요. 하나님, 그렇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하셔서 성령님, 길가와 같이 굳은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가시밭과 같은 상처로 찔린 모든 마음과 재물의 염려로 오염되어 있는 모든 마음들을, 우리 안에 모든 가시들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염려, 하나님 근심 걱정으로 인하여 무거운 어떤 돌같이 무거운 그 모든 마음들을 성령님 이 시간 다 깨트려 주시고 제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특별히 이 시간 총명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 곁에 있었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으나 이름도 빛도 없었던 마리아들은, 그 여인들은 그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혹시나는 마음으로 바로 그날 안식 후 첫날 무덤에 갔습니다. 주님, 여인들에게 오히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듯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먼저 제자들보다 먼저 알리셔서 여인들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알리도록 하신 주님의 놀라운 섭리, 이 시간 성령님, 우리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저 나는 주님 앞에 선 한 사람의 마리아입니다. 주님, 괜찮아요. 나는 이름이 없어도 됩니다. 나는 아무 빛도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의 임재로 인한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 기도 응답의 열매를 보게 하소서. 성령님이 시간 총명형으로 임하소서. 깨달음의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할지어다. 그렇게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오 성령님,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적용해 왔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 중심으로 내가 받은 고난, 내가 겪는 어려움,
내가 겪는 어려움의 시간이 크면 그것이 힘든 거고, 다른 사람에게, 즉 우리 예수님이 겪으신 3일의 고난은 너무 짧아 보이고, 내가 겪었다고 생각하는 이 몇십 년은 너무 길게 여기고, 예수님이 겪으신 3일의 고난은 짧게 생각하면서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은 크다고 여기는, 그러나 주님이 겪으셔야 했던,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멸시와 천대를 겪으면서 주께서, 하나님이신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가장 비천하는 곳 땅으로 성육신하신 것조차 주님의 영광에는 훼손인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조차도 주님에게는 명예가 실추되는 것인데,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 십자가로 가서 멸시천대를 받으며 그 겪으신 고난을 우리는 겨우 3일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겨우 3일이라고 생각하는, 왜냐?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았으니까. 내가 겪은 고통이 더 크니까.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계시, 주님이 짊어지셨어야 했던 온 인류를 향한 무게감, 예수께서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시고,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자신을 완전히 버리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의 고난, 나의 고난, 예수의 고난이 더 큼을 깨달아 바로 그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니,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자로서 이제 우리 앞에 지금의 고난과 환난의 시간들을 지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깨달음의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지혜와 계시의 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다 이기적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다 이기적이에요. 아버지, 우리는 다 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했던 우리의 옛자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못 박혔나니 깨달을지어다. 우리의 옛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나니 깨달을지어다.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습관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습관은 옛자임을 선포합니다. 깨달을지어다.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습관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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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더 몇 가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진리의 계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소서. 아, 그렇구나. 비록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나 또 넘어졌어요. 주님 나 또 죄 저질렀어. 주님 나 또 넘어졌어요. 주님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하죠? 주님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하죠? 주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죠? 주님 나는 왜 또 죄 가운데 넘어져야죠? 주님 나는 왜 이렇게 또 나는 입이 거칠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썩어져가는 옛 습관, 이미 옛 자아의 습관과 옛사람의 성품이 비록 옛사람의 성품이 나타날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옛 자아에 속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자들이므로 이 진리의 지식을 깨달아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으로 동행할지어다.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실수를 보지 마시고 나의 죄를 보지 마시고 그분의 의를 바라보십시오. 나의 죄와 나의 실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에 집중하십시오. 주님의 의에 집중하십시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서 죽지 아니하고 의 가운데서 살게 하고자 하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이 나타나 그 옛사람의 성품으로 인하여 이미 나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옛사로 인하여 나 자신을 향하여 정죄할 때가 있었다면 오늘 성령께서 이 부분을 터치하십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 부분을 터치하세요. 나의 변화되지 못한 성품, 그 영역으로 인해 정죄감, 옛자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오래된 습관, 그 자아를 부인합시다. 그 옛 자아를 부인합시다. 그 옛 자아를 부인합시다. 예수의 의를 붙드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주께서 애통이 면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리니 근심 대신에 찬송을 주시는 주님, 이 눈에 아무 중간이 베어도 주의 임재 안에서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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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먼저, 사실 이거는 제가 오늘 기도하려 했던 내용들이 아닌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은 결코 정죄치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때로는 죄 가운데 넘어져 괴로움을 겪죠. 나는 분명히 새 사람인데 왜 그러지? 때로는 나의 이미 죽은 자의 태도가 나타나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기도 하지요. 그럼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혹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다.
주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은요, 우리의 허물을 덮습니다. 사람은 못 덮어요. 사람은 못 덮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덮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너무 깊어요. 주님의 사랑은 높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통과한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그 기도 응답을 받음에 누리는 기쁨.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해산의 고통처럼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십니까? 너무 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주님의 임재 안에서 힘을 얻으십시오. 이미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기쁨을 맛보십시오.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의 응답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함으로 그 기쁨이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밭가는 자들은 소망을 가지고 갈지어다. 할렐루야. 밭가는 자들이여 소망을 가지고 갈지어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이 해산의 고통을 통과합니다. 주님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이름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거두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이 그 고통을 통과하는 시간에 주님께서 이미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해산의 고통이 크지만 그러나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기쁨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의 그 기쁨으로 해산의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주 오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그 모든 열매를 보게 하실, 기도 응답의 열매를 보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기름 부음에는 태같이 불이 있듯이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는 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주님, 역전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당신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짓궂어 보이기도 하고, 굳이 이렇게까지 주께서 하시는 일들이, 그 시종을 사람은 감히 다 헤아릴 수가 없지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며 오늘도 어김없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님을 맛보게 하시니, 그 주님의 임재가,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주님의 임재로 인한 기쁨을 이제 넘어서는, 그동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간구해왔던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예배자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오랜 시간 지연되고 늦춰졌던 기도 응답의 열매가 있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응답되고 지연되고 지체되었고, 때는 멈춰져서 낙심되어지고, 나는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회복의 역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기도응답의 열매를 봄으로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그리고 그 기도응답의 열매를 볼 때까지 고통 가운데서만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기쁨을 누릴지어다. 아버지, 오늘 또 주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드린 모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되,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대한민국과 또 감비아, 또 인도, 또 북한까지 계속해서 온 열방을 더욱 넘치도록 섬기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삶에 마주한 어떠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의 임재로 말미암는 기쁨, 주의 임재로 말미암는 기쁨을 누리며 인내하고 포기치 아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기도 응답의 열매를 보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그렇게 기도 응답을 보게 될 영광 임재의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